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0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어제는 사도 바울이 이 10장에서 내 소원은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한번 또 강조하면서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어떠한 열심이냐? 잘못된 열심이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마치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또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으니까 율법을 지킨 그것을 가지고 내 자랑으로 내 의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할례 문제라고 했어요. 그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그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개처럼 취급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빌립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 율법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얼만큼 열심히 달달달 외울 만큼 얼마나 그 율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공부했으며 얼마나 암기하고 암송했을까. 또 하나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나만큼 열심을 낸 사람이 없다. 열심으로는 나처럼 교회를 핍박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열심. 그러니까 율법에서 어긋난 행동, 율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 종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눈을 부릅뜨고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은 그것이 구원 자체가 아닌데 그것을 마치 구원처럼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고 그것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주시고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 이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이루지 않고 자신의 의만 드러냈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와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처럼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 것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르친 방법, 그 율법을 누가 가르치냐? 사람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르친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에 익숙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첫 줄, 주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야 되고 입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으면 쭉 보면 그들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입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친 계명, 사람의 지식으로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과 지식은 다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 하나님 말씀 잘 아는데요. 아는 게 뭐냐면 그게 지식이냐? 그게 말씀이냐? 어떻게 보면 별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지식과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말씀이 아니라 지식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게서 멀리 다른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인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것을 그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사람이 가르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정작 지식은 있지만 마음에는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이 율법에는 두 가지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은 뭐냐면 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가 율법은 행하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만 하고 믿음으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처럼 입술로는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함으로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음이다. 너희가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이거 문제야. 믿음은 있는데 또 행함이 없어.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나 믿어 근데 안 움직여. 이것도 문제인 거잖아. 근데 행동으로 보이긴 하는데 믿음과 상관없이 또 움직여.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함께 있을 때에 이것이 참된 구원의 어떠한 모습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잘못된 지식이 뭐냐?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열심은 있는데, 그렇잖아요. 열심은 있는데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이 어떠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열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 그 열심은 내가 어떤 나의 의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게 뭐냐?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인데, 이들은 그 앞에 행함,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는 왔어. 근데 이 50%는 예를 들어서 50%는 행함으로 지키는 것으로 이들이 감당했다면 나머지 50%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거는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운전면허 따보셨죠? 운전면허 코스가 하나만 있어요. 여기 통과하면 다음 코스 통과해야 되고, 여기 통과하면 다음 마지막까지 통과해야 뭐가 된다고요?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면, 이걸 행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의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영접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도 여기까지는 아주 열심히 아주 잘했다고 말해요. 흠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요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것처럼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지금 율법의 마침이 뭐냐? 율법의 마침이 뭐냐? 율법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거꾸로 보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율법 최종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율법의 마침이 뭐냐?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최종 목적, 마침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무엇을?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율법의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마침인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영접지도 않다는, 이 마침이 중요한데, 율법의 마침은 봐봐요. 제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두 번째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야 맞춰지는 것인데 예수께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 양 살았던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와야 돼. 율법의 마침까지 와야 되는데 율법의 마침까지 안 오는 거예요. 율법의 최종 목적인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율법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것이 율법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디까지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그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뭐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뭐한다? 그 지킨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레위기 18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내 규례와 법도 이 율법을 지켜라. 지키면 뭐한다? 산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마지막 율법의 마침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첫 번째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뭐냐면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걸 지켜야 돼. 그런데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그럼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십계명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을 죽여야만 살인이냐?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은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죄인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 주신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 주신 목적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키면 된다. 여기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게 되어지면 그 살인과 살인에 대한 것을 재해석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면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보세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나 살인하지 않았어요. 나 율법 지켰어요. 나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것에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 못 받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게 만들어서 예수께로 가는. 그래서 이 율법에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를 함께 두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거죠. 이거 잘 들어봐야 돼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겠다라는 것이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보면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려가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끌어서 올라오려고 그런 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왜 그러냐?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 너희는 이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가지가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는 행함으로만 의를 이루려고 했다. 믿음으로 의를 구할 것을 구하지 않았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네 입에,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없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이같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예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또 한번 보세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려고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를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이거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얘기는 건, 이 무정행에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무정행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의 고통이 있는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생명 얻는 건 아니다. 이미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뭐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생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저 무조건 내려갈 생각하지만 구원의 말씀은 네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저 하나님 보좌 위에까지 올라가고 저 무정에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향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느냐? 왜 그 믿음이 너희와 상관없는 것처럼 저 하늘에 있고 저 무정에 있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느냐? 그 믿음은 가까이 있다. 어떻게 있다고요? 가깝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의 시대처럼 만약에 우리가 죄 삼아들려면 우리도 비행기 타고 저기 양 하나 잡고 저 예루살렘 가야 돼. 그건 멀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이 되어지면 저 지방의 사람들이 양을 하나 갖고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양이 상처 입고 다치고 찢기고 그러면 그게 제물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갖고 그 성전에서 동물 울음소리, 동전 바꾸는 소리,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유대인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가까운 거면 그들은 행함이야. 그건 지킨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가까운 것이지 믿음이라는 건 너무 멀어서 유대인의 육적 이슬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
그 믿음이라는 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가까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음의 주님이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서 하나님 나라에서 야 사랑하는 영구야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요? 안 들려요. 제가 올라갈까요? 예수님 내려오실래요?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처럼 떠오르게 날마다 말씀을 떠오르고 내 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마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먼저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냐. 그 무정행에서 예수를 끌어올리겠느냐? 야 그러지 마.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이기셨어.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이미 저 내려가서 그거 뭐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이기신 분이야. 또 알아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있다. 멀리 있다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면 톡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가까이 있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인데 그 하나님의 의인데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 있고 말씀도 내 안에 있고 예수도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그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이 두 가지 종아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되게 가까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입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 가장 가까운 내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손만 대면 닿을 수 있는 거. 예수님, 저 뭐 하나님 보자. 예수님 막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첫 번째가 내 입에 가장 가까운 입에 있다는. 그러면서도 어디 있다는 두 번째가 내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니까 이 마음 여기 있잖아 여기. 여러분 만질 수 있는 이 마음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동족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의, 내 입에 내 마음에 말씀이 없어. 구원의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 예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는데 10장 10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조금 전에 아까 8절 말씀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요. 그 믿음의 말씀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어디로 믿는 거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마음으로 믿은 것이 어디로 나타난다? 입으로 시인한다. 멀어요? 안 멀어요? 안 멀어요. 여기 있는 게 욕으로 나오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욕으로 말하니까 내가 들어. 내가 듣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쫙 멀리서 야 영구야 예? 뭐라고요? 안 들려요? 이게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안 들려. 너무 멀어 보여.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있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니까요. 우리 계시록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더불어 함께 먹고 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서 두들기고 말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은 듣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만 듣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 여러분 따라서 신앙생활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은즉,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여기서 들려주고 여기서 말하니까 들려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행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웃기고 있네. 지나 잘하지. 아이고 안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너나 잘해.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여기서 들려지고 여기서 들려지니까 이게 말씀이고 들려져.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구원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귀로 들려지고 말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무엇을 해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를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으나 잘못된 지식,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율법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그 지킨 것을 의로 여겨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내가 죄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인은 반드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께로 가서 속죄함 받아야 내가 참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율법의 마침이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는 것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감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행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구원받은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